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23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그 신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비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만 풍성하게 주는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생각대로 죄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이웃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쉽게 분내지 않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새들처럼 주 앞에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날그날 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살게 하옵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씨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속히 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세상에 나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께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높이 계시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사 주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는 능력을 깨달아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당역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암송하고 또 은혜를 체험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한 가지 은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 돕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딱 필요할 때 딱 도와줘야지. 별로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약간 좀 느낌이 있죠. 농사 지을 때도 비가 필요할 때 적당한 양이 딱 와줘야 되는데 안 와야 될 때는 막 오고 또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그러면 그의 농사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뭘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바로 그래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상급이겠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은 공짜인데 또 주는 사람은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15절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맨 앞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동물을 나를 대신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인데요. 그러나 그런 동물의 제사법은 불완전한 임시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동물은 본질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즉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죠. 결국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원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영원하시고 자유로우신 분께서 사람의 몸이 갖는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키도 잘하시고 지혜도 잘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잘하셨다 이 자체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음식을 못 드시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죠. 우리처럼요. 또한 바쁜 사역으로 인하여 피곤하시면 배로 이동할 때 잠시 눈을 붙이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라도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분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갖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5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전지전능하신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가 이 동네 콩나물 가격이 얼마인지 잘 알겠습니까? 1불 99전.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인데, 요새 두부 한 모가 얼마인지, 그래서 가스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매달 렌트비 또 유틸리티를 낼 때의 그 느낌을 천사가 알겠습니까? 알기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느낌을 알겠냐고요.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고충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그 불편함이 어떠한지,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막막함이 어떠한지, 그 병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서 사역하셨던 분들 가운데는요, 주님 저에게도 그 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가면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들과 같이 나병에 걸리거나 또한 나병에 직접 걸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환부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섬길 때에 결국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체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체휼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자로 한번 보실까요? 체휼은 몸 체자에 불쌍할 휼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겪음으로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체휼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의 그 쓰라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우리 주님도 다 아시고, 인간이 겪는 그 극심한 통증, 굵은 못이 뼈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까지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 모두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옳은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참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었죠. 은혜라는 것 자체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인데,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값을 미리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주님도 다 당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체휼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또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그 아픔과 절망감이 어떠한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놀랍고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하여
많은 성도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질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없는 것일까? 물론 전에 그렇게 도와주실 때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 타임인 것 같은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본문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알아서 잘 챙겨주시지 뭘 또 나오라고 하시나.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39절로 알려져 있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안 부르짖어도 주님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꼭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에스겔서 말씀은 이 부분을 더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다 하셔도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던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는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렇게 구박을 줘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요. 무엇을 칭찬받습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그때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부르짖지 않아도 은혜를 체험한 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는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특별 케이스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 케이스를 두시는 이유는 급하게 글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 대원칙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성경 곳곳마다 계속 기록해 놓으신 이유,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계속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법칙을 세워 놓으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인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를, 주님 앞에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주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가까이서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믿는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그 바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은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은 방향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이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받는 것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의미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또 나오지요. 은혜로 주시는 건데, 선물로 주시는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그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참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또 탁월하게 잘 하셨는데요, 근데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폐병을 이제 심하게 앓았고요, 또 간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 이제 간암 수술만 7번을 하셨어요. 또 당뇨병도 심해서 합병증으로 투석도 5년 동안 하셨습니다. 거의 40년 넘게 투병을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전에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미 동부에 오셔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병이 있는데 그런데 이미 다 나았다는 겁니다. 아니, 안 나았는데 다 나았다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안 나았는데 다 나았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때를 넘어서 살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분명 복된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복음 전하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복된 것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복음 전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고백대로 다 나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또 간구하며 또 사랑하며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구나. 나와 이렇게 교제하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는 이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보게 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는 그날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 서로는 잘 모릅니다. 본인만 알고 있지요. 그 가족 알고 있고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체휼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삶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2절, 4절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찬송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찬송가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이 찬송 통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힘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셨기에 그게 뭔지, 그 아픔과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이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또 주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혜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짐을,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때와 주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천국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믿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천국의 자유함과 풍성함과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쁜 주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한 명 한 명이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교육관 2층 비전홀에서 학부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녀와의 소통과 친밀감이라는 주제로 정하나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같은 시간에 자녀 돌봄방도 운영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은혜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중순에 있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여러 의약품, 모기약, 또 학용품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네이션이 가능하신 분들은 5월 5일 전까지 선교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진의 2기를 모집합니다. 5월 2일부터 12주 동안 어성경 전문 강사이신 우리 최근미 권사님과 함께 모세오경을 재밌게 공부하실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노기영 안수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고 노덕한 장로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필라델피아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순아 집사님의 어머니 고 김정희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영아 집사님께서 뉴저지 연합교회 영유아부 교역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되시는 건데요.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리는 동북대 계속교육에 다녀오시고, 또한 박주혜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LA에서 열리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고개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과 더 하나가 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